네, 오늘 우리 그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더 많은 어떤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 같은 직업이 바로 세리인데, 지금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회개해서 또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삭개오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마음으로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제 올바로 살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분명히 선언함으로 그가 이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그만 멈추고 그가 다시 이제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생각으로만 자기의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분명히 자백함으로 그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이렇게 8절에 그가 회개한 모습을 나타내자 9절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이로다. 삭개오의 이 분명한 회개, 삭개오가 그와 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이와 같이 그가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한 그 부분, 삭개오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삭개오가 어떤 계기로, 무엇을 계기로 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게 된 그 동기죠.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가 다시금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가 회개하게 된 그 분명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바로 이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오늘 하루를 지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죠.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와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 그가 모든 돈이라면 그가 못할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또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예전 그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러는데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주님도 당연히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 하셨으니까요. 이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아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그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어?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텐데 내 이웃들도 내 친구들도 다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그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삭개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삭개오에게서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삭개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내가 이렇게 정말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자기가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회개가 되었고 그 회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회개의 올바른 행위를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올바른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삭개오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지난 성탄절 메시지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이 과정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또 선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가도 되겠다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이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5절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나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이 선물이라면, 그렇다면 이 은혜와 선물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그 선물은 하나님다운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다운 선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으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내가 그 신하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신하가 왕의 선물 받는 선물은 그 간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죠. 정말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선물이니까 왕다운 왕의 그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신하가 그것을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신하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다 하죠. 성은이 정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가 크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선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다는 것을 종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을 완전히 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임금이 그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하니 너는 이제 자유로워져라. 그 빚에서 너는 자유롭고 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왕이 그렇게 딱 선포했을 때, 그것을 약속해 주었을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좀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좀 가난한 것을 좀 부하게 해주시는 이 정도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나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같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분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또 음란하며 또 더럽고 추하며 죄악됐는지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를 지금 대하신다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우리는 당연히 내 삶의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지금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날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 욕심에 따라 돈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면 뭐 못하는 일이 없지, 무슨 일이든지 하지라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라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 거야 라고 내가 다짐하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내가 악하고 죄를 짓고 내가 더럽고 추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신 대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행위, 믿음으로부터 난 여튼 그 행위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행위가 정말 놀랍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떤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궁핍과 또 유리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결코 이 육체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와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잠깐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알고 믿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삶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내가 그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알고 믿었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은혜가 먼저라는 은혜가 먼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나에게 다 기적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일 때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전에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시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자고 하는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어려움을 구제하자고 하는 이 같은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보를 하는 것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그 재정적인 상태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연보에 동참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그 풍족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보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도 이 연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이 오게 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자기 그 마게도냐에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의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제발 우리도 이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려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2절과 3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자기들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이 매우 어렵고 도무지 이 연보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그와 같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연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그들의 능력에 능가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헌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핵심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그 궁핍함과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은혜가 먼저일 때, 그렇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있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이제 그가 그 임금으로부터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는 그 만 달란트 빚진 것에 자기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여유가 있고 그는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임금님께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방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보았을 때 그 친구에게 가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해서 그가 갚을 것이 없다고 하자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그를 협박했던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에게 은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임금님이 다시 이 종을 불러들여서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다 탕감해 줬으면 너도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네 친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에게 그가 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다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가 임금님에게 그 같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가야 했는데 그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 무서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그것으로도 우리가 가히 비할 수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죠.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제 그의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로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 계획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육체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올바른 믿음으로 그들이 그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먼저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온 것, 그 은혜가 먼저일 때,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의 따라오는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먼저, 또 은혜를 같이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사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